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예기치 않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 때는 또 시험에 준비를 잘 했는데도 그만 낙방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참 예기치 않게 또 잘 합격하는 경우도 있는데 준비를 했는데 그만 준비한 그러한 과목이나 그 문제들은 나오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것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서로 부부가 잘 살다가 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예기치 않는 미혹이나 유혹에 빠져서 또한 가정이 파괴되는, 참으로 그래하여 자녀들이 또 엄청난 스트레스와 가정의 그 고난이 시작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러한 문제, 환난, 고난, 곤궁,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문제, 난치병,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허락하실까? 때로는 의문부호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 의혹, 이 의문부호 자체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뱀처럼 생겼습니다. 뱀.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끔 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고레스 왕이 마음을 변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주후 약 600여 년 전에 이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이 시편이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그 유다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간 이제 첫 번째 1차에는 약 6만 명 정도가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환할 때 몸만 귀환한 게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던 소와 양이나 또 생축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금과 은과 또한 보화들 또 여러 가지 재산들을 다 가지고 떠났어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났습니다. 어린아이도 같이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약 1600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한 400km 되죠? 그 400km의 4배야. 그런데 그 길이 아주 험난합니다. 산야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또 이 적군들이 늑실거리는 그러한 나라들을 지날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인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앞이 산을 딱 첩첩산중이야. 한 산을 넘고 나니 또 한 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 한 산을 지날 때마다 위경이 있어요.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사막지대요. 또한 산적과 적군들이
숨어있는 그러한 곳을 지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위경 속에 있었는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고 인생 여정을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할 때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가나안을 앞두고 들어갈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얼마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못 가서 다 멸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가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경과 고난을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천성을 향하여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넓은 문을 통하여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은 문이 작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또 그 문을 통과하면은 길이 협착한 거예요. 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질 않아.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뱀과 청갈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곳이에요. 우리의 원수인 마귀들이 진을 치고 가는 길을 해방합니다. 왜 우리 땅을 밟아? 아말렉 군대와 블레셋 군대와 이러한 군대들이 들어와서 막 쳐들어오고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고난이 바로 우리가 현재 광야의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비유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21편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예요. 바로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그 각오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환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참 희한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7절에 보면은 27절에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가나안의 주민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도 뭐해졌다? 더러워졌다.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민을 어떻게 했어요? 토쳐냈다 이겁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도 그 땅을 더럽히면 너희도 그와 같이 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졌어요.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형통하고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 들어가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없이 하다가 참패를 당한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갔을 때는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왕성해졌습니다. 그들은 강한 군대를 이루었어요. 그러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우리가 모든 것이 번성할 때 그때가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역사를 두고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강성할 때였어요. 잘 될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태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원하지 않고 그들은 그 땅의 주민들과 혼합했고 그 땅이 섬기는 우상들을 같이 섬기게 됐고 그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토록 눈물로 그들이 돌아올 것을 수십 년에 걸쳐서 또 말씀으로 그들을 회개케 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목이 굳었다. 결국은 이스라엘 그쪽 가나안 거민들이 더러운 추한 일, 우상 숭배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그 땅이 더러워졌어. 그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이 그 주민들을 토천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차지했지만 그들이 같은 죄를 범했을 때에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천해버렸어요. 그래서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레위기서 18장 27절 이하에 예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가나안 거민들이 토천해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와 같이 되리라. 만약에 너희들이 교만해지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가 범죄했을 때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고난이 자초하는,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 한국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각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파괴했을 때는 그들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거. 유다 백성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자들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그들은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그들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수금을 포도나무에 걸어놓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성호를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유명한 합창, 오페라 나부고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합창. 그 노래소리를 듣기만 해도 저는 감동해요. 팝송에도 뭐 바벨론 노래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흑인 그 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 바벨론 강가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유명한 노래죠. 여기서 나온 게요. 시편 137편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눈물로 시온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잘되면 좋지만 그러나 형통하고 교회가 살이 찌고 부여해지고
또한 교회가 세속적으로 타협하고 황금 만능주의로 나가고 만몬주의, 거대주의 이런 식으로 나면은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한 고난의 결과가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그 참으시는 시기가 넘어가면은 그게 바로 임계점이라고 해요. 임계점. 1포인트, 항복점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단계까지는 아무리 압력이 눌러도 말짱해요. 그런데 그 한계점이 딱 넘으면은 와장창 깨지는 거야. 와장창. 정말 전혀 예기치 않게 한순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계점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참담한 일이 생겼을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를 향해 항해할 때 안전한 항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절한 부담이 있어야 돼. 짐을 지어줘야 돼. 그래야 배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너무 많은 짐도 문제지만 적절한 짐이 없어도 문제라 이거. 이걸 보고 스트레스예요. 유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좋은 스트레스는 우리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위생 상태가 좋아버리면 조그만 질환에도 그냥 쉽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제일 중요한 것은 면역 기능이 강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세상과 접하면서 끊임없이 마귀와 원수와 세상과 내 자아와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에요. 싸움이 없이는 여러분 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균을 약화시켜서 주는 생백신이 있고 균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완전히 죽여서 주는 그러한 백신이 또 있어요. 사백신이라고 그러죠. 그건. 그러나 생백신의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왜냐? 그것은 바이러스와 병균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면역 체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끊임없이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접하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끼리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접하면서 우리는 면역 체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기독교 학교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있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더 생겨요. 적절하게 세상과 합하여 있으면서 세상 속에서 침투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예. 우리는 소금이 되어 세상을 짜게 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운 곳에 들어가 빛을 비춰야 한다. 왜냐?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빛끼리만 있으면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소금이 소금끼리만 있으면 아무런 맛을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원수들이 교회를 그토록 싫어하는 겁니다. 영적인 대결 속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이러한 자들은 교회하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유물론이에요. 모든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 사람도 물질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신앙적인 것을 추구하고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어떠한 종교는 다 아편이다. 민중의 아편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에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라.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세상적인 이러한 타락한 우상 숭배가 숨겨져 있는 탐심이 들어와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고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물론 이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룩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있는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승장구해서 교만해짐으로, 자기의 어떠한 그 군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3일 동안에 7만 명이 역병으로 사망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화로가 따뜻하고 좋으니까 이렇게 만져보고 싶잖아요. 뜨거워. 이 뜨거우면 안다. 이건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아니, 아버지가 이거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아이야, 저거 만지면 큰일 난다. 만지지 마. 그런데도 따뜻하니까 만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가요? 이거 만지면 내 살이 타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뜨거운 난로를 만졌다 이겁니다. 만지지 말아야 될 걸 만졌어요.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고난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은 참 틀림이 없어. 1.1획도 틀림이 없어. 이렇게 깨닫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는 것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될 수 있어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고난이 많습니다. 사실 운동선수로서 탁월한 우리 손흥민 선수처럼 그러한 사람이 그 몸값이 1,00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아니, 똑같은 축구를 하는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눈물과 말할 수 없는 절제와 인내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일을 이루기까지는 다 그러한 고통의 길을 통과해야 돼. No pain, no gain이야.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없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희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해. 비록 세상은 어둡고 힘들고 고난으로 꽉 차 있을지라도 내 자녀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마음이 안 들어. 그러나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고 주여,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 뭐라고 말씀? 여인이여, 울지 말라. 울려면은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가 참으로 마음에 아픔을 줍니까? 그럴 때 진심으로 기도했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에요. 저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기도. 당신이 해야 될 거야.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십자가를 내게 지우지 말라 이거야.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금식과 하나님 앞에 온 몸을 다해서 내 자신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물론 중보기도가 있지요. 그러나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은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이 고통을 없애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고난의 원인을 제거해야지. 환자가 아프면 머리 아프다고 머릿속에서는 이미 뇌출혈이 생기고 있는데 두통약을 준다면은, 진통제를 준다면은 그 환자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거 아닙니까? 가서 CT 찍어봐야죠. MRI도 찍어봐야죠. 진단해봐야죠. 그러면은 그 원인을 알면 즉시 그 두통의 원인을 알고 수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적절한 약을 투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소리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팔소리예요. 깨닫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이것을 없애려고만 자꾸 그러지 마세요. 이것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제 자신도 사망의 골짜기 내가 오늘 넘길 수 있을까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시편 46편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환난의 폭풍우가 밀어닥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의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의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든지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그걸 대적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양의 문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우선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곳에 있지 말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일단 피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야 돼. 주님은 이것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의 뭐예요? 문입니다. 문. 고난의 철벽이 나를 앞가름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고난의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뭐가 돼요? 문이다. 이게 문이에요. 예수님은 문이 되셨어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철벽같이 두꺼운 고난의 벽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면 그 고난의 문을 통과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분명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뭐 이상한 그러한 해석이 나오고 절대 그렇죠. 오히려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말씀이 다 인간의 신앙 고백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바로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되고 양육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양육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고난의 벽을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양들의 문이야. 나를 통과하면 어떠한 고난도 너희들이 피해갈 수 있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이거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까?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가 당한 고난을 다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환난을 당하지만은 너희가 내 한트로 오게 되면은 그 고난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은 완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6절에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하나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갈 때 사막의 길을 갈 때 낮의 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열사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잖아요. 물을 먹을 수가 없어.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추위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추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감기 걸린 거예요. 감기. 그걸로 인하여서
면역 기능이 약한 자들은 폐렴이 오게 되고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그래서 이 사막을 거니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그 사막 속에서도 구름 기둥이 있어서 그 구름 기둥의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늘이지게 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밤에는 또 추운 한기가 있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역사하여 여러분 난로 앞에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아무리 추운 겨울도 훈훈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와 같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완전하게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또한 고난의 벽이 우리를 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체적입니다. 어느 때만 나를 도와주시고 이제는 나를 안 도와주시겠지. 그때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셨는데 지금은 내가 보니까 내가 한심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한번 보겠어요.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을 면케 하시는데 어떤 환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 할렐루야. 모든 환난이에요. 이런 환난 저런 환난이 아니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통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 안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환난이 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대신 환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피뢰침이 있어요. 벼락이 치고 번개가 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벼락 맞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여러분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됩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문이요 우리의 피할 바위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요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우리의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다 지켜주셔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문이 되어 주신다고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기도만 부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의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먼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행위를 끊고 회개에 합당한 모든 행실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내가 땅을 고칠지어다.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지어다. 내 모든 육신의 질병 고쳐 줄지어다. 모든 환난을 명쾌하실 것이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된다 이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환난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든 시간을 다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몇 년도에는 지켜주는데 며칠 지나서 몇 년 지나서는 나를 지켜주지 않는가?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에 오는 그날까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세요. 어떠한 죄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강도의 어떠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좌편에서 천인이 넘어질지라도 그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자신을 전체를 쏟아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환난을 우리에게 지나가는 것이에요. 환난은 우리를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모든 문제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공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시편 107편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문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벽도 넉넉히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